자,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월 12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네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중에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이를 잉태한 두 여인이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때 엘리사벳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것이죠. 물론 아이가 그 배에서 뛰노는 게 뭐 그리 특별한 일입니까?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 복중에서 발로 차곤 하지요. 그런데 오늘 나온 이 말씀에 나온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성령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냥 마리아가 아닙니다. 복중에 메시아가 계십니다. 엘리사벳은 물론 아직 태중에 계시는 것이지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엘리사벳도 그 사실을 알았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43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내 주님의 어머니다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의 어머니다 당신은. 그 메시아를 임신한 마리아가 오니 엘리사벳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주님을 뵙게 되니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리고 복중의 아이도 기쁨으로 뛰노는 것이죠. 그리고 기쁘면 어떻게 됩니까? 노래가 나오죠. 46절부터 마리아의 노래가 터져 나오는데 이 노래는 이미 구약의 백성들이 아주 많이 부르던, 아마도 마리아도 어려서부터 많이 불렀던 찬양일 겁니다. 바로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이 한나의 노래입니다. 아주 익숙하게 부르던 노래가 마리아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데, 이 한나의 노래, 이 한나도 사사시대라는 암흑시대를 살았고 그 캄캄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 이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보내주심으로 이 캄캄한 사사시대를 헤쳐나가게 하시죠. 마찬가지로 이 헤롯의 통치하에 암흑기를 보내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도 응답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다니, 마리아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 즐겨 불렀던 구약의 한나의 노래가 내 입에서 진실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를 우리가 마그니피카트 또는 마니피캇이라고 하는데, 이 노래를 보면 이 찬양의 이유가 분명합니다. 먼저는 마리아가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죠. 비천한 자를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생명의 복, 구원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찬양이 넘칩니다. 50절, 51절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오히려 이 비천한 나를 높여주셨구나. 세상에서 교만하고 권세 있는 자, 그들은 당연히 세상에서 높여주죠.
그것은 찬양할 제목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천한 자를 돌보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는데, 이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이냐?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큰 일이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궁극적인 찬양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지키셨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민족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이 처음에는 개인적인 비천함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하며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인생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교만한 자, 세상에 인정받는 자, 권세 있는 자 다 내리치시고 나같이 비천하고 낮은 자를 돌보시는데 어찌하여 돌보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우리의 찬양이죠. 구원받은 우리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항상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 스스로 교만한 자, 스스로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천함을 깨달은 자,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고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달려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분이시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는 것보다 더 큰 감사와 위로가 있을까요?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내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 위에 든든하게 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